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자기가 주위에 기도하러 상도하셨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하나님 뜻으로 제자들에게로 이르는 것을 보시고 바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라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다가 예수께서 공덕으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언덕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놀라였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린 뒤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가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배달을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다 명품을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님는 자는 다 소망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피면서 연결해 봅시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밤이 어석할 때까지 말씀을 듣다가 이제 배도 고프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제 돌려 보내는데 제 아들을 향해서는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해서 떠나고 예수님은 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바람이 목적지와 반대로 불기 때문에 힘들게 노를 젓는데 별로 이렇게 진척이 없으니까 안간힘을 쓰면서 노를 젓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면서 바다 위로 걸어가셔서 배에 오르는데 그 과정에서 밤 4경쯤 되었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밤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그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는데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때까지 계속 배를 저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진도가 안 나갔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뭐 홍해 바다처럼 넓은 게 아니에요. 호수 정도 되는데 어쨌든 거기는 작은 그런 호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이하게도 늘 그 파도도 많이 치고 풍랑이 있는 것으로 지금도 그 지역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막 힘들게 노를 젓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아직 뭐 밤이 약간 어두워서 잘 사물을 분별하지 못했겠죠? 뭔가 그렇단 사람 같은 형체가 걸어오니까 제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유령인가 싶어서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놀라지 말라 나다라고 하면서 배에 올라와서 풍랑이 잔잔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떡 뗐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떡 떼는 거하고 이 이야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선 그러면 떡 떼는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떡을 떼는 그 상황이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고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와서 보고회 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갔습니다, 뭐 병도 나았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질을 해요.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의기양양하게 주님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라고 막 의기양양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적한 곳으로 좀 가서 쉬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빈들로 가도록 요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곳까지 따라왔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은 또 복음을 전했고, 밤늦게까지 복음을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배고파서 지칠 때가 되니까 제 아들이 걱정이 돼서, 주님 이제 이들이 빨리 흩어져서 먹을 것을 좀 구하게 하시고 먹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 하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황당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12명의 사람이 5,000명이 넘게 모여있는 그 무리에게 무슨 재주로 먹을 걸 제공합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떡을 사서 이들 먹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화를 내는 거죠. 지금 말 되는 소리 합니까? 라는 식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한번 찾아보라 하니까, 제 아들이 수소문을 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마 1인분 도시락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앉히시고 축사하여서 기도하시고 제 아들에게 떼어주라고 했을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 남은 걸 거두었는데 12강줄에 가득 찼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 본문에 나타났잖아요. 오늘은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를 아무리 저어도 진척이 없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고,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가 깜짝 놀라고. 근데 예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떡 떼던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놀라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떡 떼는 일하고 유령 보고 놀라는 일하고 뭐가 연관이 있을까?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1인분이었는데 확대 재생산되어서 5,000명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의 살이 찢어지고 자기의 피가 흘러져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것이 오병이어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는 이야기를 또 다른 데서 하시죠. 그러면 자, 다시 지난번의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 아들은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너무 지쳐 있어서 좀 쉬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광야로 갔는데 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근데 왜 쉬러 가자고 했을까? 육의 관점에서 세상 환경은 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전도서를 이야기하면 수고와 땀뿐이에요.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회사라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광야로 가자고 하면서 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쉼은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런데 주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의미들을 담아서 1인분의 도시락으로 그들을 나누어서 찢어서 다 먹였습니다. 그것이 쉼입니다. 그런데 그 쉼을 맛본 그들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유령이 무리로 걸어오고 그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이걸 예수님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들이 떨고 있느냐?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이 먹지 않았니? 그런데 아직도 뭔가 불안한 게 있어? 뭔가 모자라는 게 있어? 염려가 있단 말이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어떤 조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조건 속에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들은 먹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온갖 영양식 있는 거를 다 갖다 먹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육을 가진 인간의 현실입니다. 먹어서 안 죽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먹으면서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이 땅은 어떤 환경이 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말씀하셨을 때에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 안식은 인간적인 조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조건은 안식과 연결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야말로 너에게 안식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제 아들에게 진정한 쉼, 안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맛봤는데 그 이후에 또 세상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영생 얻었잖아. 참 안식 내가 너에게 줬잖아. 근데 아직도 불안에 떨어? 염려돼? 라고 본문이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다 먹고 마신 성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라는 이 물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었는데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 놓고는 내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셨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덮었죠. 이미 확정된 건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영생을 살아가는 그 평안함이 없다면 그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거잖아요. 구원이, 영생이 미래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완성된 일이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완성된 구원,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그 대속의 피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주님의 선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시적인 환경, 우리에게 닥쳐오는 변화 때문에 염려해야 하는가? 믿음 없음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죠.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놀랍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죽을까 싶었어. 풍랑이 이는데 왜 겁을 냅니까? 배 뒤집어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이미 주님이 살과 피를 먹으면 살았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이게 도대체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선물로 오지 않으면 그건 이론일 뿐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제 아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 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표본.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샘플로 시범 조교로 제 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요. 이 제 아들의 이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불신의 모습을 지속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모습 보일 거예요. 믿음요?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불신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현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침범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현실이 더 선명해서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을 걱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땅의 현실 다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이건 이따가 없어질 것이니까 실체가 아닌데 참 영원함 약속의 말씀 그것만이 정말 현실인데 우리는 임시적인 현실이 현실로 더 실감있게 다가오고 약속의 현실은 희미하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노출되었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발병해서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왜 두려운가? 이유는 죽을까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죽을까봐. 근데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가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뱉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요 틀 안에 모든 인간이 다 갇혀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남들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요.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못 깨달아요. 제자들 지금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완악한 게 아니고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그분이 일괄적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식사 자리에 앉아서 퍼먹지도 못하는 이상한 인간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잔치가 이미 벌어졌고 모든 음식을 다 마련하셨는데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그게 내 현실이라는 또 다른 이유로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소를 사서 실험해 봐야 되고 내가 장가를 가야 될 것 같고 물건 거래한다고 지금 바이어 만날 약속이 있고 무엇이 현실인가를 주님이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자같이 펼쳐지는 네 삶이 지금 현실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완성시킨 그 자기의 살찌시고 피 흘리심이 현실인지 너희들이 똑똑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내 안개와 같은 삶이 현실로 다가오면 주님이 말씀으로 이루신 현실은 현실이 아니게 되겠죠. 반대로 말씀의 현실이 참 현실로 받아들여지면
내 육신의 삶은 현실이 아닌 걸로 임시로 사라지는,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없어질 것으로 받아들여지겠죠. 이 현실 싸움이에요. 말씀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이 경험하는 바가 현실입니까? 라고 거듭거듭 마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육의 현실에서는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전에 제 아들과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서 배가 곧 뒤집어질 판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배가 뒤집어질 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하면서 바다와 배를 잔잔하게 잠잠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군데 바다를 명하시고 바람을 꾸중을 하시는가?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무리로 지금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낯선 현실, 내가 이해하는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아닌 이상한 현실이 계속해서 침투해 오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현실이 육의 현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을 받을 때는 깜짝깜짝 놀라, 도대체 이 무슨 일이지? 오병이어의 상황에서 1인분 도시락이 5,000명을 모이고 남고, 이것도 낯선 현실이잖아요. 계속 주님은 네가 알고 있는 그 현실은 현실도 아니야 라고 사건을 툭툭 터뜨리는데, 제 아들은 낯선 현실이 다가올 때는 놀라지만 다시 자기 현실로 돌아가 버리는 이 이상한 반복성, 이 어리석음의 반복,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먹을 것 걱정하고, 날마다 내 육신이 피곤할까, 심지어 손상될까, 아니면 죽을까 염려하고. 죽는 건 당연한데,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이걸 뭐 모르는 사람도 없고 다 아는데, 태어난 인간은, 생명을 가진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걸 누구도, 이거는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방면으로 자꾸 거부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긴 마음입니까? 이게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뭐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막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선아가 따먹었다는 증거예요. 선아가 뭐 보지도 않았는데 뭘 따먹어? 그렇게 말하죠. 죽음을 왜 두려워 하는데? 너 죽는 거 알잖아. 봤잖아. 너네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할머니 돌아가셨고 다 봤잖아. 너도 죽겠지? 그렇지. 근데 왜 죽는 거 두려워하는데? 답이 없어. 몰라요. 이걸 뭐 공부를 하고 뭐 배우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몸으로 느끼고 다 아는 바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모습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실존이에요. 복음의 관점에서는 복음을 설명할 것도 없이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다 복음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봐서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우리 주변에 실상으로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물이 주님 살아계심을 보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니까 태양이 훤히 떠 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거는 아무리 부정하고 덮으려고 덮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계속해서 심장도 박동하고 피도 펌프질해서 막 돌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애써서 지금 페달을 밟아서 나를 움직입니까? 자전거는 탄 사람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멈춰서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내 호흡을 내가 페달을 밟듯이 뭔가 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살리는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분을 안 믿어. 이게 뭐 논리가 뭐 어떻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 경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살려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주님의 살려주심의 경험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하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만큼 우리가 완악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완악함의 대표로 주님 앞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야, 내 살과 피 찢어서 네게 영생 줬는데 아직도 뭐 죽음이 두렵니? 주님이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미 죽었다. 뭘 앞으로 죽을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한에 뭐 사스가 사스 아닙니까? 뭐 어쨌든 바이러스가 걸려서 죽을 거 걱정하고 있는데 이미 너희들 죽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은 정말 간단하고 쉬워요. 만약 내가 세상을 다 심판한다.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힘들겠죠. 히틀러가 꼴보기 싫은 유대인 죽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사람 죽이는 일이, 심판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가스실을 만들고 뭐 어디로 보내고 폴란드로 보내고 뭐 어디에 사람을 모아놓고 뭐 기차로 그들 이송하고 죽이는 사람 명단 만들고 뭐 심판하는 일이 이게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간단해요. 뭐 이름 없는 바이러스 하나 보내가지고도 꼼짝도 못 할 텐데 땅을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거기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하늘에서 비를 한 40일 내려버리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유황불을 주님께서 보내버리니까 한 도시가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만든 피조물들을 한순간에 다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할 거라고.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고 혹시 전염병 걸리가 내가 죽을까 싶어 그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무서워. 성경에 있는데 내가 그걸 맛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가짜 현실에 벌벌 떨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 아들의 모습.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는데 배 뒤집어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육신이 죽어갈 건데 한 번 정도 하나님 정하신 건데 뭐 그때 죽든지 조금 더 살다가 죽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조그마한 그 비석 같은 데 보면 생물 연대가 기록되어 있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고 무덤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무덤 이걸 비교하면 누구는 한 몇 년 더 일찍 죽었고 몇 년 더 늦게 죽었고 근데 뭐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일찍 죽으나 더 늦게 죽으나 뭐 지가 장관을 했든지 거지로 살았든지 그 수많은 무덤 앞에 뭐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는 없죠? 아이고 누가 이번에 집 샀다더라. 집을 사면 뭐합니까?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 후에 주님이 알로가 죽죄를 나누는 심판이 있다. 다 죽는데 그 죽는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걸 피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후에 주님의 심판이 있다. 천국 갈 건지 지옥 가는지 그 나누어 줌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새로운 사실 아니잖아요. 수없이 듣고 이미 알고 있는 바잖아요. 근데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를 않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계속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현실이니?
내가 너에게 던져준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냐? 임시적으로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네 눈에 보이는 환경이 현실이냐라고 또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이 말씀. 소리 지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근데 주님은 안심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무시가 안 됩니다. 없는 것처럼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부르짖음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환경으로 우리들을 두셨어요. 안 되게, 못 믿게,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끔 우리를 그 구렁텅이 안에 놓아두셨어요. 왜요? 계속 주님을 찾게. 말씀을 쪽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환경을 두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내가 죄인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야 믿음을 구하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야 주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꼴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환경을 깨달으면 그게 은혜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아주 주님, 이제 더 이상 주님 안 찾고 기도 안 해도 내 스스로 믿음을 장착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건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주님, 그분을 절실히 찾게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 죄인 맞지? 예,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 용서하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요 구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구도예요. 왜 자꾸 다른 거 생각해? 슈퍼맨이 되면 좀 좋습니까? 내 스스로 단독적으로 뭘 하면 좋습니까?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안 돼요. 주님 확실히 보여주시고 하면 내가 이제는 뭐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는 끝까지 유기해요. 끝까지 헛된 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면서 평생을 갑니다. 성경 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다른 거 꿈꾸지 마세요. 아이고, 이게 뭐 신앙생활 뭐 10년 하니까 이제 이 정도 믿음이 생기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제는 올라가겠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성경에는 그런 걸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평생 죄인이고, 나에게는 죄밖에 안 나오고,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네 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죄인과 우리가 만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이제 믿음 뭐 생겨서 의심하지 않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됐으면 벌써 됐지, 여러분이. 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이고, 어떤 집사님 보고 믿음이 좋더라. 아니에요. 착각해요. 그 사람도 안 믿어요. 물론, 나도 모르게 믿음 안에 있는 모습들이 잠깐 얼얼 비치기는 하죠. 성도니까. 마치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이상한 결정을 하듯이 그런 게 순간순간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본심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여서 그곳에 끌려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낯선 현실이 순간순간 성도에게는 다가오면서 내가 아닌 내 모습이 잠깐 비쳐요. 그러나 그 순간이에요. 그게 나의 본질은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아이고, 저 집사님은 괜찮네. 그건 착각입니다. 뭐 집사님보다 여기 제자들이 수준이 낮아요. 예? 집사님이 경험한 신앙 경험보다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게 수준이 모자라서 지금 이렇습니까? 왜 성경이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 쫓아내는 힘을 받아서 각국에 가서 막 엄청난 일을 하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사기충천한 이들의 모습이 또 막상 환경이 닥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되고 싶잖아요. 그래 그런 생각 버리라고요. 제 아들도 안 되는데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복음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그분하고 같이 막 3년 동안 숙박하고 온갖 경험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왜? 주님은 죄인을 찾으시니까. 이거 너무 쉬운데 이게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입 밖으로 내뱉어하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의 무능을 주님 앞에 노출하고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입니다라고 그분을 오늘도 기대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오늘도 주님은 폭로시키셨습니다.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들은 육을 가졌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를 맛보았다 한들 그것이 순간일 뿐입니다. 주여,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사랑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통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